오늘 본문은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 속에서 비췄지만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에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해당하는 6대 왕 아하시아 왕과 그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아하시아를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 이 아달랴가 7대 여왕의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호시아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이 사람이. 아달랴하고 결혼하고. 자, 이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후 아주 잔혹했다 그랬었잖아요. 자기 형제 6명을 다 죽여요. 숙청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잖아요.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이 여호람은 자기 형제 6을 죽이는데 이 여호람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호람의 아들들도 막내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아들, 딱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자, 근데 그가 왕위에 앉을 때를 2절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2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래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라. 이렇게 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가 42, 42세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잘못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40세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42살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해 놓는데 그가 왕이 된 때를 22살 때 왕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22살을 42살로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달랴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므리의 손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므리가 누구야? 가물가물하거든요.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기보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기억에는 더 와닿을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 왕은 외할아버지가 누구였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아합 왕이었고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어요. 가장 악했던. 자,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아합이고 외할머니가 이세벨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보세요.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3절부터. 자, 아하시아도 어떤 길로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여호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아합의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여호람 왕은 자기 딴에는 여호람은 어땠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야, 우리 같은 동족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오히려 그 남편 여호람을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인 아하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악한 길로 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한 6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6절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의 길로 행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그랬는데 이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것 외에도 아합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더 첨가가 돼요. 여러분 아합의 집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4절에 나와요. 4절. 이 아합의 집이 과연 이 역대기 기자는 아합의 집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 이 표현을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합의 집은 여러분 어떤 꾸미는 말이세요? 백권사님? 패망하게 하는. 예? 왜 이스라엘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여러분 이 아합의 집을 따라갔을까? 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라며요. 근데 왜 그걸 줬느냐 그 말입니다. 예?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언뜻 우리 교우들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가장 그 나라가 왕성했을 때는 힘이 강했을 때는 어느 왕대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기자가 가장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아합 왕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례로 보면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해요?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을 너희들이 택하라고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뭘 나타내냐면 그들이 누가 하나님이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저했던 것은 뭐냐면 이 아합 왕이 가져다준 경제적인 풍요와 나라가 강성한 것, 그것이 어떻게 눈에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합 왕이 가져다준 눈에 보이는 것들인 부와 힘이 하나님 못지않게 커 보였기 때문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합 왕이 명한 바알 섬기는 일을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멋쩍은 사람입니다. 멋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왜 열왕기의 기자와 역대기의 기자가 아합을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얘기합니까? 그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올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회를 국가를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헛된 목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전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오히려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우리는 아하시아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 아하시아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이 아합은 죽게 되잖아요. 여호사밧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람입니다. 요람. 이 요람과 이 아하시아가
이 시리아의 왕, 여기 보면 아람 왕이라고 했는데 하사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길르앗 라못에 가서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대로 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또 졌어요. 져가지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합니다. 이스르엘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의 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아하시아가 같이 나가서 싸웠다가 자기도 패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외사촌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근데 그 방문에서 여러분 아하시아는 이 요람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멸하려고 하실 때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가 온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이 아하시아가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죽어도 병원에서 죽든지 아니면 집에서 죽어야지 길에서 죽으면 어때요? 흉하다 그러지 않아요? 이 왕이 지금 그 꼴을 당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 아하시아의 신하들과 그의 형제들의 자녀들, 즉 조카들까지도 이 예후는 어떻게 다 죽여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이르기를 9절,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9절 보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간에 보면은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누구의 아들이래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여호사밧의 손자잖아요.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그래놓고 어떤 말이 붙습니까?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의 형세를 보고 그냥 탄식을 해요.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하시아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었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었잖아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장례를 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엄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나라를 아합의 집, 그 패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친족까지 예후가 다 죽여버렸으니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 그랬잖아요. 이 아달랴가 이제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효력이 없게 되잖아요. 예? 큰일 난 거예요.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게 돼버리니까. 이 왕비가 태후가 어떻게 합니까? 다 씨를 말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자, 왕의 딸 누구가?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를?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두세요. 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서 왜?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죽이는 중에서 몰래 빼내서. 우리도 여러분 사극에 보면 뭐 옛날 어떤 무슨 뭐 무협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 죽이는데 하나 어떻게 해서 살려요, 누가.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였대요, 죽이지 못했대요.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라고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세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려고 하지만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악한 아달랴의 여러분 그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 요아스의 고모쯤 되겠죠? 고모쯤 되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여호람의 그 아버지 여호람의 복사판이었어요. 아니. 이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누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하고 똑같았다 그랬잖아요. 악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길을 갔는데 반면에 같은 아버지 핏줄을 타고 태어난 이 여호사밧은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예? 같은 핏줄인데도.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아내가 됐어요. 12절 보세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몇 년을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누가 나라를 다스렸대요? 약한 여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달랴가 여러분 내란을 꿈꿔요. 반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바알 숭배하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룩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 다윗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숨겨놓고 거룩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게 있었잖아요. 뭡니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시는 것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아스를요 하나님의 집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숨겨두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 텐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이라 그랬어요. 예? 이 악한 여자가 있는 반면 이 악한 여자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달랴의 시누이 정도 되겠죠. 예? 이 아달랴는 남유다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위 계승자였던 요아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준비하면서 그의 목숨을 보존시켜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권세를 이 당시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숨기는 것이 발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명히 여호사밧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여호사밧이 목숨을 걸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윗 왕도를 멸절해서 구한 대단한 다윗의 후손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남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들보다 더 용감한 여자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만 성경에서 목숨을 건 여인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일례로 들면 모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산부인과에서 애 받아주는 조산사예요. 조산사. 예? 산파라 그러잖아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무시무시한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기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영아를 살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살해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용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이렇게 갓 태어난 한 아들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키워요. 그렇죠? 더 이상 이 애가 막 울어대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었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또한 큰 믿음으로 이 아들을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아이가 나아갈 그 갈대 사이를 떠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였던 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발견하고 물 밖으로 건져냈을 때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 제가 유모를 불러와도 될까요? 이렇게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만 훌륭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미리암만 훌륭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훌륭한 여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모세를 여러분 입양했던 애굽 공주도 훌륭한 여자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공주도 만약에 애굽 왕실 안에서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아이가 출신이 어때요? 히브리 아이잖아요. 그렇다면 남다른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정체가 밝혀질 경우 그녀와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내어 걸었다 그 말입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낸 용기 있는 여성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 기생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 여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 라합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정탐꾼들을 지켜주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 많은 남자 사사들 가운데 여자 사사가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예? 이 드보라가 남자들이 남자 구시들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난관에 맞서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이방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 승리 이야기 속에 아주 볼품없는 여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을 패퇴시켜요.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시스라가 그냥 허겁지겁 쫓겨가다가 누구 장막에 머물냐면 야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왔으니까 자기에게 허기를 채울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엘이 우유를 갖다 먹입니다. 우유 먹으면 어때요, 백권사님? 졸리죠? 잔 거예요, 이 시스라가. 그때 이 야엘이 여인의 몸을 어떻게 했냐면 텐트에 여러분 핀 있잖아요. 예? 텐트 고정하는 그 말뚝을 빼가지고 살적을 박았다 그러거든요. 이 관자놀이도 되고 박아가지고 여자 힘으로 이 적장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예?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더는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나갔잖아요. 그런 모든 계보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속해서 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죄송스럽지만 남자들보다 유전적으로 형질이 뛰어납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남자 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투자하는 그 금액과 모든 인력을요, 여성 축구 대표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벌써 월드컵에 나가서 1등을 했을 겁니다.
그 금메달 따는 것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많이 따오는지 남자들이 많이 따오는지. 형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더 뛰어납니다. 한국계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평가하지를 못하고 있죠. 남성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두려워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좌절되지 않도록 때로는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생명을 마다하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인가 제가 그랬어요.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는 공통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공통된 주제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결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